우리는 살면서 종종 분노로 인해서 삶을 망치는 경우를 봅니다. 가령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서 큰 폭력으로 번지거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좀 다른 경우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난감한 구절을 만나지요. 가령 다른 사람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은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속으로 수긍할 뿐이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늘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지향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엔 화가 나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씨앗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활짝 핀 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고 정성껏 잘 돌볼 때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탕리칸이라는 수도자가 쓴 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요지는 이것입니다. 화가 당신의 마음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산책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해일처럼 밀려오는 화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함석헌 선생도 너 자신을 혁명하라 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길 한복판 위에 일단 정지의 팻말을 세웠다. 미워해서는 아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사랑의 옷을 입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몰아내지 않고 우리는 결코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화와 미움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고서는 그 무엇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워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미워해도 정당화되는 감정이 생기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